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대뜸 잘 지냈냐고 인사하니까 저분 언제 우리 봤다고 저렇게 인사하나. 여러분들께서 지난 봄에 저희 노회 모임을 초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와서 함께 노회도 하고 여러분들의 정말 성대한 환영을 받았고,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첫날 저녁에 너무 멋진 음식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그림이 선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뵙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이 좋은 날에 우리 기도 인도하신 집사님 말처럼 저 멀리서 굳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뜻깊은 잔치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정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막 성령이요, 성령이요, 막 불같은 그러시지를 않으시나, 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 마귀가 하나로 왔다가 또 뭐 7길로 10길로 가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정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 새로운 수도 원장님이 부임을 하셨답니다. 새로운 수도 원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첫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처음 오셨으니까. 새로 부임하신 수도 원장님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저 목사관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앉아있는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수도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 원장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수도사들이 이게 지금 뭐지?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그 수도 원장님께서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설교를 하셨습니다. 강단에 올라오시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제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하겠냐고 내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도 원장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려가 버렸어요. 셋째 날이 됐습니다. 세 번째 설교 시간이 됐어요. 또 수도 원장님이 올라오셨어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들이 어제 저녁에 회의를 했어요.
첫째 날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내려가시고, 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니까 또 내려간다 그러시고, 분명히 내일 한 번 더 물으실 텐데 그때 우리는 딱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약속을 했어요. 회의를 해서.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수도사들의 예상대로 새로운 수도원장님 올라오시자마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수도원장님께서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보통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시작된 지 33년을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승혜 목사님처럼 설교 준비를 할 때 완벽하게 설교 원고를 다 쓰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설교 원고를 읽지는 않지만 제가 이때까지 목사가 돼서 했던 모든 설교의 원고가 제게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과연 오늘 제가 그 설교의 원고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준비한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한 번의 외부에서 온 목사님의 설교 하나로 그냥 듣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에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보다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아는 대로, 제가 경험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 스스로 역사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과 순간을 사용해 주시면 아마 그 자리가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것이고 새롭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신앙의 용기가 여정이 시작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날 첫날 저녁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 하나 같이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 찬양 아시죠?
아시죠?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예. 잘 못 부르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부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대로 찾아와 주시도록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만들어가기를 지금도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으로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을 만나며 우리가 찾아야 할 그것을 찾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것을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서로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나라를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여기에 보면 어떤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분도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지요?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 질문이 좀 이상하지요? 그죠? 왜 이상하냐면 이분이 뭐 하는 분이라고요? 율법사.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 잘은 모르지만 율법의 전문가겠죠? 그렇죠? 우리가 법률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변호사라든가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법조인, 법률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법률가는 뭐 하는 사람이죠? 법의 전문가들인 거죠. 적어도 법의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보다는 훨씬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러죠? 우리가 그러면 법조인, 법률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율법사. 그러면은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겠죠? 율법사. 근데 전문가가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나이도 30살 갓 넘은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일단 여러분 이 질문은 뭔가 의도가 있는 질문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내가 어떤 변호사가 나를 찾아와서 김 목사님 미국 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뭔 줄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아니면 김 목사가 미국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사의 질문은 사실 뭔가 의도가 있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그다음 뭐예요? 시험하여 물었다 그러잖아요. 시험하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이분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물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의도는 순수하지 못할지 몰라도 질문 자체는 대단히 좋은 질문이에요.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질문하면은 자기가 답을 잘 모를 때 뭐라고 대답하지요? 아, 탁월한 질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나는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이 없다. 답할 자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대단히 좋은 질문이에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게 왜 중요하지요?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뭐 하려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알려고 하는 겁니까? 오케이, 꼭 지키려고. 좋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믿고 잘 따르고 사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옛날 시절에는 그것을 율법을 잘 지킨다, 계명을 잘 지킨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걸 요즘 시대로 가져와서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 잘 믿는 법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습니까? 예수 잘 믿는 법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뭡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율법사의 질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나님 잘 믿고 삽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3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길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맞아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김 목사가 말했으면 여러분들 그런가 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정답이에요. 진리예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얘기 같으세요? 이 얘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가 한번 빼볼게요. 마음을 빼세요.
여러분에게서 마음 빼세요. 목숨 빼세요. 목숨. 뜻을 빼세요. 뭐가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죠. 껍데기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인격체에서 마음 빠져버렸죠. 목숨 빠졌지요. 뜻도 없어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그냥 껍데기만 남았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하라는 말은 너의 전심으로, 너가 진심으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랍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와 출발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까? 어떤 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대화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여러분, 뭐가 좋은 믿음이에요? 뭐가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고마워서,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선교 가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주방에서 밥하고 음식 준비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다. 다 맞아요. 예배도 신앙생활이고 기도도 신앙생활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기도 다 맞으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고 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면 그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백날을 봉사를 해보세요. 그 봉사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봉사예요.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그래도 신앙생활이 되는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도라고 말하고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속에 정작 있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하고요. 선교도 가고요. 다 가능해요. 목사님 그거 좀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러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게 묻는다면 여러분 저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제가 말하는 이 일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되는 사람을 제가 한 분 알고 있어요. 접니다, 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저였습니다. 예, 오해할까 봐서. 지금은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잘 모르고 저는 신학교에 갔고 그리고 목사가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그냥 대학교에서 일반적인 공부를 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초중반에 그 당시 저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신 우리 교단의 선배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윤종하라고 하는 어른입니다. 윤종하 어른은 지금은 매일 성경이라고 부르는 말씀 묵상 교재에 있죠. 그 책을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소개해서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수 있는 훈련, 그런 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세요. 흔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평신도 훈련, 평신도 신앙 훈련을 처음으로 도입하신 어른입니다. 우리 교단의 위대하신 목사님의 자제분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셨던 손봉호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윤리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어둡고 너무 문제가 많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셨어요. 이런 어른들이 서울 지역에서 저같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 한켠에 나도 커서 저런 윤종하 선생님처럼 손봉호 장로님처럼 제가 하는 일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좀 끼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제가 그래도 성경을 좀 더 알면 좋겠고 성경을 잘 공부해서 성경적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경을 잘 공부하려고 하니까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럼 신학교 가면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20대 중반까지 제 인생에는 목사,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제가 성경을 좀 잘 공부를 하면 나중에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싶었고 그거 하려고 저는 신학교를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거기에 와 계신 모든 신학생들은 하나같이 다 뭐 하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되려고 오신 분이에요. 선교사님 되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년 공부하고 깨달았어요.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1년 공부하고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될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는 선교사 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그곳은 졸업하면 목사 되고 선교사 될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1년 공부하고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죠. 나는 이제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럼 뭐 하지? 그럼 처음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가졌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다시 준비를 해서 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고급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면 큰 대기업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막 시험 준비를 막 하려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 한켠이 좀 개운하지가 않아요. 왜 개운하지 않냐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신학교까지 갔는데 문턱을 넘었잖아요, 제가. 근데 거기서 아니라고 내가 도중에 그만두고 나온다? 이게 좀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새벽 기도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갔으면 하나님 혹시 좀 섭섭해 하실런가? 혹시 나를 좀 꾸중을 하실런가? 벌을 주실런가? 그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안 하세요, 여러분? 저는 들더라고요. 내가 신학교 1년 다니다 나왔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괜히 좀 이렇게 혼내시고 그러시려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차해서 신학교 그만두고 지금 앞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지금 이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왠지 제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제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이래가지고는 대학원을 가도 마음이 찜찜해서 못할 것 같고 그러다고 또 신학교로 돌아가자니 또 자존심은 있고 이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하나님 뭔가 좀 저한테 명쾌하게 좀 답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야, 민석아. 제 이름이 민석이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김민석. 야, 민석아. 나는 네가 목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별 관심이 없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네가 목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별 관심이 없다. 그런데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어요. 처음에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딴에는 제가 신학교까지 갔는데 그리고 그만둔 것이 뭔가 좀 죄송해서 죄송한 마음에 막 이렇게 물어도 보고 좀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럼 좀 대견하구나. 참 네가 그런 고민을 해주다니 참 고맙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네가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든 말든 네가 신학교로 돌아가든 말든 네가 목사가 되든 안 되든 나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섭섭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나는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제 가슴에 간직하고 삽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제가 목사로 은퇴를 하든지 중간에 목사로 살다가 중간에 그냥 두고 나가든지 별 관심 없을 겁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저 같은 목사 한 사람이 목사를 계속 한들 안 한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 그렇게 기여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저 같은 목사 아니라도 세상에는 좋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내가 섬기는 교회가 물론 소중하고 귀하긴 하지만 이 미국 땅에 훌륭하고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우리 교회 하나 없다고 그중에 나 같은 목사 한 사람 없어진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한 사람의 목사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느냐 안 하냐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왠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저를 목사 만들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 하나 뭐 대단한 교회 만들려고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그거 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도 소중한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적용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언제 나는 장로가 될 건, 언제 나는 권사가 되고, 언제 나는 안수집사님이 되고, 내가 언제 뭐가 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되든 무슨 권사가 되든 안수집사님이 되든 직분은 평신도로 살든 내가 목사가 되든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하신다고 하나님 손해보지 않고요.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나님 나라에만 크게 덕딜 일도 없어요. 나보다도 훌륭하고 뛰어난 목사, 장로,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시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시루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는지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을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건 기도하실 만한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거든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에 대한 설교하셨다면서요. 그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던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이 무슨 방언을 하고 너희들이 불 속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온갖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행위가 사랑 때문이세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그만두세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제가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고도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봐주고 나를 장로라고 봐주고 나를 권사라고 불러줍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양심이 찔려서 가책이 돼서 더 이상은 이짓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제 속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면 제가 볼 때는요 3가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좋아서 하면 첫 번째 하나님 좋아서 하면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아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내가 수학 공부 잘 못해도 수학 선생님이 좋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수학 공부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에게 이쁨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나 집에 가면은 내 이불도 안 개는데요. 학교 가면은 새벽부터 와 청소하고 그래요. 왜? 선생님이 좋으니까. 선생님에게 이쁨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면 잘하게 돼요 여러분. 청소도 많이 하면은 노하우가 생긴다니까요. 태어나면서 수학 천재가 있나요? 열심히 주고 팔면요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좋아서 하면 하나님 좋아서 하면 여러분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님은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장로님은 집사님들은 청산유수처럼 나오면 줄줄줄 기도하시는데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 있죠.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럼 기도 잘하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얘기하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고 카톡하고 싶고 만나서 3시간, 4시간을 보냈는데도 돌아가기도 전에 또 문자 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아니 대화가 뭐 그리 어려워서 뭐 기도에 무슨 거창한 문구가 왜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위대하시고 특별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시고 내 인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대여.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냥 뭐 정아 나는 참 너를 생각만 해도 좋다. 정의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네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이렇게 자녀도 삼아주시고 내가 요즘 고민이 많은 것 아시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 마음에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 요즘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은혜만 받아서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럼 하나님 뭘 좀 해드릴까요?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이번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혹시 제가 뭐 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다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앉아서 주런 주고받는 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좋아하면요 잘하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좋아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오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뭐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안 좋으면 절대로 계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명한 산악인 중에 엄홍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엄홍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분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이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네팔에 있는 그게 여러 개 봉우리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14개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에 8,000m가 넘는 유명한 봉우리가 14개가 있어요. 그거 14개를 다 오르신 분이에요. 일단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산악인 중에 히말라야 8,000m 이상의 최고봉 14개를 다 완등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죽음의 절벽이라고 부르는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로체샤르라고 하는 이름의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죽음의 절벽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등반했다가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2007년도에 그 로체샤르를 등반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봉우리를 16번째 봉우리를 등반을 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16개 모든 봉우리를 완등한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엄홍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나에게 호흡이 남아있는 한, 나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한 나는 산을 갈 것이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히말라야 산을 완등하기 위해서 모두 38번을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18번을 실패하셨어요. 18번을 실패하면서 함께 등반했던 동료들을 잃기도 했어요. 18번을 실패하는 동안 자기 손과 발에 동상이 찾아와서 완전히 손과 발을 절단해야 될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어요. 여러분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떨어져서 아무도 흔적도 모르고 사라져 버렸어요. 한 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눈이 녹아서 그때 그분의 시체를 찾았다. 뭐 그런 뉴스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18번 실패하는 동안 자기도 다쳤고 동료들도 떠났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자기는 산만 보면 가슴이 뛴다 그래요. 자기는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산에 가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료도 잃었고 자기 몸에 부상도 찾아오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올해 65세거든요. 65세 이 어른이 산만 보면 가슴이 뛴대요. 지금도 산에 못 가서 안달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자기는 산에 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산에 가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오래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하셔도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의 집회에 오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특별한 집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능력을 더럽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고 이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나는 너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열정이 불일 듯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 리틀락에 있는 하나님이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다시금 불일 듯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 하고 돌아가면 저는 좋겠어요.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해도요,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확인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 뭐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아까워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분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제가 내일과 모레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봤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좀 다이내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까지 내 인생을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앞뒤가 딱 맞아서 뭔가를 시작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 던져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냐고요.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우리한테는. 근데 그거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내가 아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괜찮은 분이십니다. 제가 압니다, 그분. 제가 그분 좀 아는데요. 그분 괜찮아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번 집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좀 다시 만나고 좀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그냥 주저앉아 있었는데요. 너무 포기하고 있었네요. 너무 저만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너무 오래 그냥 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네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좋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예전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시고 무슨 내게 충만함을 주시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잘 확인이 되지 않았고 잘 보이지 않았고 잘 경험되지 않았던,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발견하고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제 자신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망각하였고 하나님, 그동안 너무도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송세월하게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기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에 우리가 3일 동안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졌던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같은 사람을 그동안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마음에 상심 끼쳐드렸고 너무도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찾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의 힘이 다시금 불일 듯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